우리 오늘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마지막 말씀 한번 듣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다 아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임직자들 또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다들 피곤하지만 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피곤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와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낮에는 조금 힘들었어도 그래도 매주일 저녁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깊이 있게 보면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내일 마지막 날이죠. 우리 내일 더 많이 나와서 또 오후 2시에 있을 임시식 예배를 준비하는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중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불신자와 신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보훈, 다시 말하면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의 중간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닌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 5장서부터 나온 산상보훈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가 행하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어놓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주어라. 이런 내용들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원투 스트레이트 주먹이 날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겉옷을 뺏기면 저는 신발이라도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 산상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쭉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나누면 거의 한 1년 정도 이것만 가지고도 말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이것은 단순히 뺨을 맞은 것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으로 볼 때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사람 상대방을 뺨을 때리면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 뺨이 맞는 거죠? 왼쪽 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얘기는 어떻게 때린 거죠?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때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라고 때릴 때는 저희 학교에 옛날에 그 이상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좀 학교가 그런 부분은 좋아진 것 같아요. 애들을 감정으로 패지 않는 학교가 됐다라는 것만큼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또 야단 못 치는 게 좀 저는 반대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억울하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친구랑 걸려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따기를 선생님한테 28대인가를 이렇게
정말 쉬었어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맞은 적이 있을 정도. 왜 이렇게 맞았는지 지금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항상 누구를 잡으면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거의 수업 시간에 절반을 때리는 데 쓰고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선생이 아니죠, 그렇게 그런 경우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맞고 살아도 당연한 걸로 우리가 바보였던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앞으라고 때리면 이렇게 때리는데, 오른쪽 뺨 때린다는 것은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앞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삼총사라는 그 영화나 소설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결투 신청할 때 어떻게 하죠? 장갑을 벗어서 오른쪽 뺨을 이렇게 손등으로 딱 때리면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런 결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을 칠 때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욕을 당하면 얼굴이 빨개져서 덤벼들고 그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복수하죠. 근데 주님은 왼쪽 뺨을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그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맞고 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심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의 법이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무조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자기 식민 사람에게 아무나 시켜가지고 너 오리 이거 들고 따라와 이러면 따라가는 게 법이었어요. 그때 그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든 거예요? 내가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내가 저 사람의 종처럼 움직이고 산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복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얘기. 결국 그렇게 로마가 정복당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순의 이 가치관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과 정반대 역설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고민하는 것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뭐냐면 가장 기초적인 그 욕구 본능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말할 때 구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요,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내가 집중해서, 이 구한다는 말이 집중해서 갈망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 에피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강제로 내가 이것을 뺏는다,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 재밌게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 시끄럽게 요구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이런 것들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막 쪼르는 겁니다. 어떻게 졸라요? 자기가 정말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 살 수 있다라고 막 그렇게 쪼르는 거고요. 소리 지르면서 막 달라 그러는 거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이 떼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가 구하는 겁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 갈망하고 소리 질러서 구하고 강제로 빼앗고, 이 뜻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시끄러운 거죠. 서로 많이 달라 그러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한 나라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을 주면
고마워하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나라 어떤 나라냐면 부자 나라가 싸워. 부자 나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 불신자들이 원하는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소망에 대해서 그들은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멋있는 말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두면 안 되나요? 당연히 우리도 관심이 있습니다. 내 저금 통장의 잔액에 대해서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맨날 사례비 받고 나면 일주일 만에 다 누가 가져가 버린다고. 나도 모르게 문자 메시지를 띠링띠링 이렇게 뜨잖아요. 자꾸 가져갔다고. 여러분, 누구나 다 거기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 물질에 관심이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뒤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먹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햄버거나 피자 저런 건 전혀 잘 안 먹었으니까 그저 집에 와서 밥만 맨날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 때문에 밥 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 정말 하루 세 끼를 밥만 먹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집에서 밥 먹습니다. 월요일 날 점심 정도 먹고요, 아니면 많이 먹으면 점심, 월요일 날 저녁 정도.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일 내내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왔다 안 들어가니까 아침에 가면은 뭐 샌드위치 먹던지, 뭐 간단하게 그냥 우유에다가 조그만 거 뭐 이렇게 뭐 위스콘 하나 먹던지, 점심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식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거의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매일 메뉴를 점심 때마다 고르는 게 저한테 고민이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나가면서 오늘 뭘 먹지? 이게 항상 인사말입니다. 또 다른 걱정이 뭐냐면, 다음 주에도 제가 선교사님 두 분이 이제 인사로 오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뭘 대접해야 되나. 제가 제 목회의 많은 부분이 그런데 요새 고민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김치찌개를 먹던 뭐 된장찌개를 먹던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도 괜찮은데, 그 고민이 나쁜 건 아닌데, 그 고민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이방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결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그 가정 안에 이루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목적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그렇게 나가기 위한 것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방 사람과 다른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염려하는 것이 과연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염려로 그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잘 산다는 말이 부자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 참 잘 살아, 우리는 부자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잘 산다는 뜻이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잘 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 속에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적게 배우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기도 하겠지만, 어떤 내가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인생 그 정도면 괜찮아라고 알아주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아니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냐, 그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걱정이 사실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는 하루 3끼를 먹기 위해서 2끼나 3끼를 먹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라면, 지금은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먹고 있기 위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의식주의 걱정을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이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요, 내일은 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00 원짜리 밥을 먹었으면 내일은 한 2만 원짜리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욕망이기 때문에, 죄악된 중심에서 흘러나온 나의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에게 맡겨라.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거 우리 성경이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의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대부분 우리 성경은 직역해놨거든요. 직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히브리 원문하고 틀린 게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반대로 이 구절은 의역을 해가지고 원문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원문에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말씀이에요. 내일이 우리의 걱정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가 넘어서, 아니, 이 말씀 우리가 걱정해봐야 된 일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를 지금 이렇게 직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야.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직 내일 오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미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내일의 걱정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미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되는 거죠. 내일 걱정은 내가 해봐야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내일은, 내 인생은,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인 거예요.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지금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일은요, 걱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걱정과 염려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없는 미래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희망이 없는 미래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미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인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일이 없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만족하며 오늘을 채우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일을 준비한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영적으로 오늘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어. 내일은 희망이 없네.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에겐 심판밖에 없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쾌락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재미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 멸망의 소식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현실의 만족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일의 희망을 모르는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걱정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 먹고 마시지 못해서 걱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지금 오늘 걸 이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주는 미래의 백성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미 오늘 만족하면서도 내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것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책망이기도 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이방인 곧 불신자처럼 걱정하며 살고 있구나. 예수님의 속마음은 아마 그럴 거예요. 대도 않는 걱정을 하고 있구나. 해봤자 쓸데없는 거.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 걱정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걱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민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가 432장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너희 근심 걱정 말아를 지으신 목사님이 마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부부였어요. 마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월터 마틴이고 남편은 부인은 시빌리아 마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설교가였거든요. 그래서 1904년도에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서, 이분이 영국 분인데 아들하고 함께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그 배 여행길에 사모님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열이 펄펄펄 끓는 겁니다. 그날 저녁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사모님이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거 큰일 날지 모르니까 이 아내를 돌보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를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어린 아들이, 같이 왔던 아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밤 아빠가 해야 될 설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게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빠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 꼬마가 얼마나 대단해요?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안 나오네요. 아마 10살 이하였겠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의 믿음에 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게 해서 그날 설교를 하러 가서 정말 그날 많은 설교의 은혜를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간 사이에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를 한 편 쓴 것이 우리가 부른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아이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개인의 고민과 염려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과 걱정 속에 매여 있다가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매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지고 볶고 사는 내 개인의 인생사 때문에, 매일 똑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빠에게 했던 이 아이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찬양 같이